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었다 이랬어요. 저 남편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 자, 지금 밝아졌다는 의미는 계속 설명드렸죠. 밝아졌대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대.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죠. 무어가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제 보세요. 육생 계속해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에 대자연 섭리의 이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지의 어머니, 저차본성, 뭐, 광무령, 동무령, 식무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저차본성의 자연 만물이 흘러가는 원리야. 섭리. 그죠? 섭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밝아졌다 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게다가 이제 뭐까지 생겨요? 기억. 그래서 분별과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의 원천이야. 직접적으로 인간 아스트랄의 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지학에서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분별하지 마, 분별하지 마. 야, 너의 기억력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원초로 돌아가. 막 이런 가르침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다 망할 가르침들이야, 여러분. 땅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망상이지. 분별하고 기억하는 게 우리 땅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의 특성. 우리는 진화 발달을 그렇게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건.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 분별하지 마. 너가 분별하면서 고통이 시작돼서 맞지? 맞지? 근데 어떻게 분별을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대자 대비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기억하는 거야. 뭐 하겠지만, 어렵겠지만, 뭐가 보이겠지만, 너는 벗었고, 나는 안 벗었고, 너도 벗었고, 나도 벗었고, 길고 짧고, 너는 죽네? 나는 또 살아있는데 나는 곧 죽겠네? 높고 낮고, 나 다치면 아프겠구나. 언젠간 죽겠구나. 저건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빛이 빛나네. 바람에 부니까 볼이 간지럽네.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네. 저기 올라가려면 이거를 조금 놓으면 되겠네. 누군가하고 같이 하면 이게 훨씬 수월하겠다. 분별하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맞는 걸 취하기 시작하죠. 탐진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생기죠.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겨요? 당연히 탐진치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자, 이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탐진치가 나쁜 거예요? 아니야.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불교적 가르침이 얼마나 깨졌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탐진치해야 돼요? 왜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해? 하나님은 탐진치 안 했어요? 여기 아담 취했네. 에덴 동산 만들었네. 전지전능하신 분도 그렇게 자기 좋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과 예수님과 같이 탐진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에고를 극복하자는 의미인 건 다 알죠. 그죠? 그러니 그렇게 좀 환상과 망상적인 옛것의 공부의 방향을 좀 제발 극복하자 그거죠. 극복하자. 자, 벗은 줄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밝아져서 죽는 것도 알고,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나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아라고 뱀은 미리 말했지만, 그죠? 자, 밑에서 나오겠지만 그 표현이 뭐예요?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거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다시 뭐 하는데요? 흙에서 나올 건데 흙으로 돌아갔다, 흙에서 나오고 흙으로 돌아갔다, 흙에서 나오고 죽지 아니하니라 뱀의 말하길 대자연의 진리란 섭리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경작해야겠죠. 너는 평생 밭을 일구고 살 거야. 너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지의 부모님 등 위에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나는 너의 발끝을 상하게 하고 너는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돼지와 하와, 낳는 고통. 그죠? 고통은 개돼지도 느껴요. 깽깽거리면서 애를 낳죠. 인간이 아이를 낳는 고통하고 개돼지가 아이를 낳는 고통하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 하나님을 낳는 고통이에요. 저차본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의 어머니의 뜻, 이게 섭리의 표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맥락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허투루 생각한단 말이야. 환상적으로만 너무.
망상이죠, 거의 여러분. 이거 써 있는 대로만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옆구리에서 나온 줄 알잖아. 이런 수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와 상징적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저는 지금 그런 포인트를 천부경 빗대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하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도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보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치마 나왔죠, 치마. 치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 히브리어 원어인지 뭔지 원어로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의가 있고 여러분 하의가 있죠. 이게 아마 슈타이너 강의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그랬나? 가인 얘기가 나올 때 왜 아버지 아랫도리를 봤다 그러면서 뒷걸음치며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치마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것도 똑같아요. 자, 돼지 쪽이 있고 돼지가 아닌 쪽이 있죠. 돼지가 아닌 쪽이 있어요. 자, 식물은 뿌리가 머리예요. 머리를 받고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동물은 가로죠. 요렇게 서 있어요. 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발을 딛고 머리를 위로 들고 서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게 우리 원방각의 원리예요.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차이야. 인간은 어쨌든 뭐예요? 상, 하. 인간이 상하로 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하 쪽은 뭐예요? 비교하자면 저차분성이 들끓는 곳이야. 이게. 저차분성이 들끓는 곳에서 인간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 그러니까 인간은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딜 가리는 거야? 아래를 가리는 거야, 아래, 아래. 아래를 가리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서 다 가렸다. 저차분성의 표현이 우리 여러분 코끝에 달려 있어요? 아니죠. 회음부에 달려 있잖아, 우리는. 단전 아래 달려 있단 말이에요. 골반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를 치마로 삼고 가리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도 어떻게 저차분성을 극복해라는 취지로 간단히 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할 때 할례가 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이치적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지학, 인지학적인 사고, 그리고 역적인 사고를 만약에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내 영안이 좀 열리고 영청의 힘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적인 흐름과 인간의 지구 발달, 그죠?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징적 해석을 그것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 치마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얼굴을 하늘로 발을 땅으로 서서 다니는 영장이다라는 포인트에서 대지 쪽과 하늘 쪽이 있어요. 대지 쪽과 하늘 쪽. 자, 지와 천 쪽이 있다는 거야.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는 건 누구예요? 인간. 인중 천지일이라는 거예요. 천이삼이 줬던 힘과 지이삼이 줬던 힘, 그리고 인간으로서 중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인이삼의 힘을 누가 받았다? 인간 땅 하나님이 받고 있다. 그래서 대지에 발붙이고 서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버릇처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지에 발붙이고 서 있다. 개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야. 대지에 발붙이고 서 있다. 대지에 발붙이고. 자, 그것들의 표현이 뭐예요? 보리수 아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게 그 표현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 게 뭐예요? 대지에 서 있는 모습을 우주에 보여준 거야, 그건. 우주에. 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마로 삼았다 이런 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할 게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출 있죠, 노출. 이거 자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빤스한장 입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하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점점 일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배꼽이 나와도 상관없죠. 그죠? 거의 탑하고 반바지 짧은 것만 입어도 지금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요, 경찰서에. 그죠? 끌려가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화에 어떻게 교육으로 세뇌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선진 문화랍시고 근원적인
인간의 남녀 차이의 진화 발달을 모르고 강요하다시피 이게 세련된 거고 이게 선진화된 거야라는 문명적인 가르침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가리지 않아야지. 여기서부터 가리지 않아야죠. 왜 가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거의 빨가벗고 다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 수준이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문화적 교육의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망가졌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도가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도가. 그렇다고 여자들은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근원적인 아카식 레코드적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 면에서 인간의 특성을 알아야지 그것들도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 자, 어, 7절에서 저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벗은 줄 알았다. 치마를 삼았다. 여기 지금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해 줄 거냔 말이에요. 그죠? 자, 슈타이너가 있었으면 얘기해 줬겠죠, 여러분. 괴테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얘기해 줬을 거야. 얘기해 줬을 거야. 지금 근데 그런 게 어딘가에 남아있겠지만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자를 할 건데 보세요. 그들이 누군지 생각해. 그들이. 그날이 언젠지 생각해. 바람이 분다? 동산에 바람이 분다? 동산에 바람이 부는 게 뭔지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이 건이치는데 소리가 났네? 여호와 하나님이 건이시는 소리가 뭔지 생각해. 그걸 듣는 게 뭔지 생각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님의 낯을 피했대. 왜 피했지? 생각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 왜 숨었지? 생각해. 다 생각할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벗은 줄 알았다, 2% 엮었다, 치마를 삼았다. 왜 치마를 삼았나? 이런 거를 이제 보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찰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공부 삼아서 고찰을 좀 깊이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다라고 했죠. 무슨 증명? 뭐 말이 좋아서 영청이고 영시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가예요. 보는 눈이 있는가. 이런 것들 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시무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빛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근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요.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최소한의 기본이야. 우린 공부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딴 데 가면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제가 말본세가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요. 잘 굴러대면서 이거 좋은 말로 그냥 교리에 해치지 않게 잘 떠들잖아요. 야, 대박 목사 하나 나왔다. 야, 창세기를 저렇게 설명한대. 야, 대박이야. 야, 들으러 가. 2만 명 모집. 한 번 설교회 하면 얼마씩 뭐예요? 20억씩. 대박이죠, 여러분. 돈 버세요, 가서.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명석한 뭐, 있으면 가. 제가 금강경 한 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요. 아주 영악한 스님, 그거 딱 포인트. 그렇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교리를 깨면 안 되지? 그럼 이 포인트로 내가 금강경 하나만 꿰면은 잘 되겠지? 대박 쳐, 여러분. 대박 쳐. 그 절 대박 치는 거야. 장사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좀 양심을 가지고 영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적 양심은 많이 깨졌죠. 그래도 영적 양심을 가지고 진짜 깨울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진짜 깨워. 차라리. 그게 장사긴 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엄청 고민하게 돼 있어요. 장사를 할 것인가? 영적 가치를 좀 더 추가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쪽은 젬뱅이죠. 이쪽은 젬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버시라 그 소리예요. 다만 양심이 있다면 보는 눈은 있고 장사를 좀 해야죠. 보는 눈은 좀 있고. 그게 뭐예요? 영시와 영청의 힘. 영시와 영청의 힘.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근원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한참 멀었어. 이게 보이더라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범 보이듯이 저 이거 거의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그 무슨 내용 있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나서 끝내요, 저는 일부러. 고찰도 깊게 안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연습이 필요해요. 천부경적인 사고와 기본적인 아카식 레코드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힘이다라고 보라라고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8절 보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 눈이 밝아졌고, 여러분 벗은 줄 알았고, 치마로 삼았잖아요. 자, 이것들의 커다란 비유와 상징은 뭐예요? 아, 부끄럽구나. 내가 자꾸 보이는구나. 무섭구나. 이런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뭐지 도대체? 남자 여자가 있는 것 같고, 동물들은 저기 뛰어다니고, 이파리가 팔락팔락거리고, 햇빛은 쪼이고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도대체 이게 뭐지? 나 여기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워, 두려워. 이게 뭐야 도대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뭐야? 제가 자꾸 여러분 이게 뭐야 하는 게 동물형 아스트랄에서 인간형 아스트랄의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제가 이게 뭐야 이랬던 거. 동물 개돼지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두려움. 호기심은 곧 뭐예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죠. 호기심, 이게 뭐야? 곧 뭐예요? 두려움이야. 여러분. 그래서 호기심이 뭐 행복하고 여러분 막 제가 뭐 질문해야 돼요. 호기심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곧 이걸 동반해요. 두려움을. 이거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낯선 곳에 출근하는 첫날 아무리 커도 낯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하다못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담이 지금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의 아스트랄이 이렇게 살짝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게 외로울지.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벗은 줄 알았다잖아요. 벗은 줄 알았대. 이게 뭐지, 도대체? 무서워. 두려워. 어디 좀 포근한 데 없나? 숨고 싶은데? 안정되고 싶은데? 어디 엄마 품 같은 데 없나?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 바람이 불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자, 그러면 어두워질 때, 이런 것도 되죠. 만약에 어두워진다면, 바람이 세차게 분다면, 천둥번개가 친다면, 빛이 번쩍번쩍 한다면, 무서워. 바람이 불 때,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돌고 돌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람이 불듯이 햇빛이 떨어지듯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고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고 식물들은 시들고 개들은 짖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으면서 자기 혼적 아스트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쟤는 저런 모양, 얘는 요런 모양, 쟤는 날고 있고 쟤는 물고기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들이에요. 그게 다 자연 만물의 그것들이 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게다가 먼저 진화했던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수 있을까요? 있었을 수 있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건이뤄도 돼요, 안 돼요? 돼. 진짜 건이뤄도 돼. 이게 이치와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더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그것들을 포함한 자연 만물이 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 제가 말한 대로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서 숨고 싶죠, 당연히.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어디 오고 싶을까요? 집에 오고 싶을 거야. 집에 오고 싶다는 건 어디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집이라고 하는 건 즉 엄마 품이야, 이건. 그러니 분리독립됐을 때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여기 8절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엄마 호기심에 끌고 나가고는 싶은데 무서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아스트랄의 특징을 보면 그 얘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분리 독립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고찰해 보자면 얘기하는 거야. 단순해. 그죠? 여러분 무섭다고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호기심은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용기는 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져 묻겠지. 야, 너 왜 그랬어? 무슨 이유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도 너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쫓아내시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꿔라야겠죠. 그러니까 애 낳고 오손도손 살아야겠죠. 힘들겠지만. 그 표현이 뭐예요? 너는 임신할 때 고통,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느낄 것이고 너는 평생을 땀을 뻘뻘 흘려야지 먹고 살 거야. 이 얘기예요. 너는 분리독립 된다 이 얘기야. 그냥 단순히 표현하자면. 그 얘기가 이제 3절에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8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딨니 어딨니 이러죠. 또 어딨니 어딨니. 제가 이럴 때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엄마도 여러분 애기 유치원 보내면 어떻게 돼요? 11시에 한 번 시계 쳐다보고 12시에 한 번 시계 쳐다보고 얘가 간식은 잘 먹었나 얘들하고 같이 어울리나 선생님한테 떼쓰지는 않나 낮잠은 잘 잤나 이런 거 생각하겠죠. 끊임없이 생각해. 첫날 보내고 나면 그죠? 그런 것조차 생각 안 하면 그게 약간 엄마일기는 싶어요. 그게 엄마일까? 당연히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야, 일로 와봐. 너 무슨 일 있었는데 도대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연의 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도 새는 날 거고, 산새는 저렇게 있을 거고,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를 거고, 모여서 강줄기를 이룰 거고, 들판에는 나무들이 하늘하늘, 곡식들이 하늘하늘, 그죠?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 그 품 안에서 고뇌하고 있으면 아담은 어느 품 안에 누구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연의 부름, 하나님의 소리의 부름을 받는 거야. 그죠? 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모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이해하도 그렇고 구도자를 세팅해도 그렇고 실질적인 현실로 비교해도 똑같고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이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 해석이 깨지면 안 돼. 이 비유와 상징의 수준이 이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준이 높은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준이 높다. 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이거 칭얼칭얼 되죠.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한의 고통인지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느껴야 돼. 여러분이 정말 그런 쉽게 여러분이 원신이 됐는데 여러분이 아스트랄이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할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개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면 죽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는 개 돼지가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아스트랄이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별되기 시작하고,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천둥번개 같이 막 무섭고 막 이래.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대자연 섭리를 보는 눈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극한의 공포도 밀려오는 거야. 뭐 때문에? 죽을 줄 아니까, 죽은 줄 아니까, 이런 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엄청난 공포들이 자연 만물에서부터도 막 들어온다는 거야. 그 공포심,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칭얼거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극한의 공포심을, 극한의 두려움을, 극한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 비유는 여러분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어떨까요?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구도자를 세팅해도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 변화 이치를 여러분 그래서 알수록 어떻다 그래요, 제가. 알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승하면 편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뭐 우주의 이치 통달하면 아주 만사 형통할 것 같고 아주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건 가짜. 이래요, 이래요. 똑같아. 상승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무서워서 숨고 싶어. 엄마 품으로 다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담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이해하고, 실질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랬죠. 어, 예를 들면 이제 쉬운 비유, 이제 정말 쉬운 비유예요. 말썽쟁이 아들내미가 무슨 기계란 기계는 갖고 와서 다 깨트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 얘가 너무 말썽쟁이라서 무슨 뭐 하여튼 장난감 갖고 오면 분해하기 바쁘고 저거 갖고 오면 부시기 바쁘고 무슨 도화지에 예를 들어서 이 뭐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걷다가 막 식용유를 붓고 막 콜라를 붓고 막 이래요. 벽이라는 벽에는 막 낙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뭔가 호기심을 끌고 하는 건 많은데 걱정스럽죠. 걱정이 태산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갑갑하죠. 약간 진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네가 벗었는지 누가 알려줬어 도대체 너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은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 마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호기심이 들들들 끌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아우 어여쁘죠 이쁘지 저걸 어떻게 치워야 되고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저걸 또 망가뜨려 놨네 이러면 머리가 깨지지만 이뻐요 여러분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예를 들면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다를까 안 다를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걸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치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 구도자를 먼저 세팅할 때도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답을 말하길 원할까요? 어떤 스승이? 늘 제자한테 정답을 말하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한 애들 데려다 놓으면 정답 잘 말해. 그걸 원할까? 아니요. 그냥 고통받고 있고 고뇌하고 있고 용기 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제일 이뻐할 거야. 왜냐하면 걔는 올곧게 한 칸 한 칸 올라갈 게 보이거든. 뻔하게. 근데 이론 왕이야. 환상망 잔뜩 갖고 있어. 선생님 막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는 저리 꺼지라 그럴 거야. 좀 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저희 안과나 가 안과나. 그게 안 풀려 그러면 정신의학과 가 정신의학과. 빛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땅 하나님의 특성이 뭔지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한 아스트랄치 안으로 우리의 영체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져.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진짜 그런 일 벌어지면. 자, 예를 들면 이렇듯이 구도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꼬드김에 넘어가고 실수를 하고 인생에서 넘어지고 그걸 뭐라 해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자가 꼬드기든 남자가 꼬드기든 친구가 꼬드기든 직장 상사가 꼬드기든 아이 때문에 무너지든 뭐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구도자, 일반인 다 포함해서 실제로 말이죠. 자, 나무가 서 있는데 천둥이 빵 쳐갖고 확 쪼개졌어요. 나름대로 물길이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담장을 넘어버렸어. 그죠? 그쵸? 그래서 개미떼가 죽어버렸어. 예를 들면. 자, 이거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자연 만물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그 개미떼는 누가 죽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꼬드긴 거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소리로서 다 이루어지죠. 어디까지? 내 일상만사,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 나의 선택 하나까지도. 자, 11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일어나는 일, 그죠? 벌어진 일, 내가 저지른 일, 모든 것들이 이런 에피소드로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까지? 현실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 아이들이 벌어지는 일부터 뭐야? 자연 만물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까지 다.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이요, 지구 돼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럴 수 있죠? 야, 너 왜 물 넘쳤어?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아담 우리 조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져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꼬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개돼지가 워워거리면서 뛰어다니는데 A 토끼 먹을래, B 토끼 먹을래 그랬는데 옆에서 등을 툭 쳐가지고 우연찮게 A 토끼를 먹었어요. 옆에 있는 애가 툭 쳐가지고 그러면 얘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야. 그런데 A, B 중에서 선택했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 어때요? 달라. A가 나, B가 나 했을 때, 야, B는 덩치가 좀 작으니까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A를 잡아먹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A를 먹겠죠. 뭐가 있어요? 의도. 의도가 있죠. 여기서는 의도가. 물론 이거는 본성에서도 있어요. 큰 걸 잡아먹는 게 본성에서도 있는데, 인간임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자고 제가 비유한 거예요. 인간임을. 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워워거리고 뛰어다니는
만약에 원시인을 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모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비유예요. 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이 여자가 꾀임을 당했어요. 저 위에서. 이 여자가 꾀임을 당했고, 이 여자가 또 누구를 꼬셨어요? 아담. 자, 꼬셨다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일단은. 꼬셨다. 꼬셨다. 자, 꼬임에 넘어간 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아담에게도 줬죠. 자, 그죠? 그러면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어서 하자면 의도가 있었지. 여자 입장에서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배도 채우고 보기에도 좋고 배도 채울 수 있으니까. 그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죠? 좋겠지. 자, 그럼 이런 일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자로서, 이 여자로서 뭘 줄까? 일용할 양식을 주겠죠. 삶의 지혜를 주겠죠. 이게 나쁜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하지 말자는 거야. 좋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 어머니의 힘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면서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어머니의 힘이야. 대부분, 대부분 아버지의 힘은 뭐예요? 가서 돈 벌어오는 거죠.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아버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먹을 거를 찾아오고 어머니는 그것들을 잘 조리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지혜를 전해주고 먹여 살리고 지혜를 전해주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 모. 아담이 아니라 누구? 여자, 하와. 여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할 일. 여기서 남녀평등 얘기하지 마시고 또 제 잔소리가 막 나올 것 같으니까. 여자의 할 일. 그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 준다는 건 왜 그래요? 아담에게 준다. 아담은 뭐예요? 그걸 지혜를 받아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나갔다 와야 되니까. 그죠? 이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아리만과 루시퍼의 구조, 양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위에서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왜 여자가 꼬임을 당했는지, 꾀임을 당한 여자가 왜 또 아담을 꾀었다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근원적으로 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그죠? 그렇게 알면 여자의 등장과 여자가 왜 꾀었는지, 여자가 왜 꼬심을 당해서 아담도 그렇게 줬는지, 아담에게 줬는지, 그쵸? 왜 여자가 남자한테 줬냔 말이지. 그죠? 물질적으로는 아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산자의 어머니인 엄마, 낳는 고통을 받는 엄마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제가 보통 비유하는 거지만 양수를 생각해봐. 그죠? 양수가 뭐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삶의 뭐예요? 일용할 진짜 양식이잖아. 양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먹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런 힘이에요. 음, 도덕경을 잠깐 이제 비유하면서 마치면 무명 천지지시오 유명 만물지 뭐 이러잖아요. 유명 만물지 뭐 모든 있는 것의 산자의 어머니야. 이거를 정말 저차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도덕경 이거는 수준이 높은 말이에요. 훨씬 더.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산자의 어머니가 나오고 왜 엄마 여성이 그걸 먹어갖고 꼬드겨갖고 아담에게 줬나라는 이유. 무명천지지시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풀어지면 유명만물지모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이치예요. 있는 것의 힘, 음양 값에 드러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한 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만물의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구나. 근데 이 이치를 아주 낮게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잊게 하는 힘이에요. 있는 것을 잊게 하는 힘. 저 양수같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가 주었다, 이러는 게. 여자가 주었다, 이러는 게.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제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와가 뱀에 꿰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할 얘기가 뒤에서 또 많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어, 오늘은 보세요.
눈이 밝아진 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마를 삼았다. 벗은 줄 알아서 치마를 삼았다. 요런 포인트.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 이런 포인트. 자, 대지의 어머니, 자연 만물 섭리적 이해. 이런 거 하라 그랬죠. 피해서 동산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쉬운 비유들로서 유치원에 간 꼬맹이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쉽게 이해하자라고 하는 포인트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포인트도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걸 아냐 하면 여러분이 천부경을 많이 돌리잖아요. 이 소리를 엄청 들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엄청 들어요, 여러분. 육세하면. 너 말이야, 여러분, 당신 스스로, 너 어딨냐고요, 너. 내가 어딨느냐, 너 어딨느냐. 계속 얘기를 들어요, 천부경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으려고 구도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고 몇 억겁의 인생을 살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와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는 거 누가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 어딨니 너 어딨니 끊임없이 근원의 자리에서 본심의 자리에서 본태의 순간에 계속 불러댔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생에서 그거 듣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지금은 막 이 얘기 지나가면서 하지만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알게 돼요. 대번에. 그냥 쭉 읽어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하는구나. 누가 그랬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통찰할 때 자아의 과거를 엄청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의 일생, 하와의 일생, 뱀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살아봐요, 이걸.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이 서로의 관계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벗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숨었다, 숨었다. 그래서 누가 알려줬느냐? 여자가 알려줬다.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알려줬다. 먹지 말라던 걸. 그래서 먹었니? 왜 먹었니? 이랬을 때. 그죠? 부모 마음으로 비유해보고, 구도자로서 세팅하고 비유해보고, 자연 만물 대지의 어머니로서 세팅해서 근원의 이치적으로도 비유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현대 구도자들은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이 중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나. 여러분들의 고찰에 구멍이 난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소리가 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소리가 뭔지,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듣는 부름은 도대체 무언지, 그리고 내가 밝아져서 도대체 어떤 분별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나는 의도를 가지고 따먹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따먹었는지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초마다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일어나는 이 장면들을 한번 고찰을 깊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